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돌베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잔다. 그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막막한지 알 수가 있겠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단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야곱의 돌베개를 기억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살인의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에서를 바라보면서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황급하게 동생 야곱을 부릅니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몸을 피해서 저 너희 외갓집이 있는 하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엄마의 등을 떠밀려서 급하게 피신을 했습니다. 지금 이삭의 가정을 보면 영적인 기반도 허물어지고 가족 간의 육적인 관계도 다 깨져서 마치 온 가족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산산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왔는데 이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까지 잃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했다가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그릇된 자식 사랑으로 야곱만을 너무 편애한 나머지 자녀 교육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형 에서는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땅의 먹거리와 팥죽만 찾고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 야곱도 인간적인 꾀와 술수만을 앞세운 나머지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온 가족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기반이 허물어지니까 육적인 관계도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기반이 든든하면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기반이 무너지고 나면 그 가정 안에 삶의 기반도 관계도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야곱은 부모님과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언제 다시 만날 약속도 정하지 못한 채 급하게 보따리를 챙기고 자기의 집을 떠나 저 하란 머나먼 외갓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발걸음이 꽤나 무거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 사건 이후로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으니까 참 그 길이 얼마나 슬픔의 길이요 고달픈 길입니까? 자,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던 부엘세바를 떠나서 루스라고 하는 광야까지 걸어가는데 대략 85km 정도의 광야 피난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참 그 야곱의 심정, 지금 야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오죠? 한 곳에 이르러는 그 다음에요, 해가 진지라. 여러분 여기 해가 진지라 하는 말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 말은 마치 지금 야곱의 삶과 야곱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을 떠나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때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예요? 밤이러라. 빛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은 30냥에 예수를 팔기 위해 떠나가는 그 가룟 유다의 현 주소가 뭐예요? 깜깜한 어두움, 흑암을 향해서 걸어가는 야곱의 현 주소, 아니 가룟 유다의 현 주소를 보여주듯 지금 장자권을 빼앗기는 했지만 자기의 부모를 떠나 걸어가는 야곱의 현 주소는 뭐예요? 해가 진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아들로 살면서 부모님과 행복한 시간을 지내던 야곱은 해가 떠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때에는 하늘을 날 듯 기뻤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가 져버렸습니다. 석양의 노숙자 신세가 되어서 베개도 없어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야 했고 이불도 없이 그저 겉옷을 덮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절망감이 심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의 처지가 바로 야곱이 걸어갔던 해가 진지라 이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치 앞도 가늠할 수가 없게 되었고 더군다나 또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면서 하루하루를 더듬거리고 절룩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마치 야곱이 부모님을 떠나 길을 가다가 해가 져버린 이 영적 어두움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야곱의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피곤해 지쳐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누워 있을 때, 당신의 자녀가 슬픔에 젖어 그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그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에게 앞으로 주실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치 해가 지는 것처럼 점점 어두워져가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돌베개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돌베개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돌베개가 축복의 장소가 되느냐? 첫째는요,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정말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자는 그 고독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꿈을 보여주시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먼 하란까지 가는데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엄청난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날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혼자서 광야의 길을 가다가 보면 무서운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85km가 되는 먼 길을 가다가 루스로 가는 곳에 지나게 되었는데 해가 져버렸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뭇잎들과 풀들을 모아서 요를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깊은 절망의 어두움 속에 홀로 누워있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 생각이 나겠지요? 어머니 생각도 나겠지요? 아버지 생각도 나겠지요? 엄마가 해주던 따뜻한 밥과 국물도 생각이 나겠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순간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곳에서 야곱은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광경을 경험했는데 야곱이 돌을 베개 삼고 잤던 그 돌베개,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까지 저 하늘 꼭대기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돌베개를 베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그 이름까지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이 광야에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노숙자 신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차단되었고 더 이상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상태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며 포기했는데, 그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자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저 하늘 끝에서부터 야곱이 누워 자던 그 돌베개까지 뭐가 세워져요? 사닥다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야곱은요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맺은 축복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요, 장차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줄 것이요, 마침내 야곱은 큰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곡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와 같은 사막 같은 인생을 걷다 보면,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고난 중에 위기를 겪다 보면 우리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절망은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요. 그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희망과 절망은요 늘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뒤집으면 희망이고 뒤집으면 절망이에요. 마치 오르막과 내리막이 같은 곳에 자리하는 것처럼 오르막길을 오를 때에는 입에서 탄내가 나는 것처럼 숨이 헐떡이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또 오르막 뒤에는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또 시원한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려가는 인생의 희락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새롭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로 또다시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이 안 보인다 말하지 말고, 희망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 희망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희망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자기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자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 희망을 잃어버리면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에게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그것이 절망이요, 그것이 끝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제가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요, 여러분, 천사는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뭐가 있어요? 뒤에 날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보통 어떻게 다녀요?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어떻게 해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내려오고 한다는, 아니 날개 달린 천사 그냥 날아다니면 되지 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홀랜드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 단번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늘에 올라가려면 우리는 사닥다리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낮은 땅으로부터 높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 계시는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야곱처럼 돌베개를 하고 있는 깊은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과 이 땅 가운데 있는 나,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천사를 통하여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절망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저 하늘의 능력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리어양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총신대학교입니다. 이 총신대학교의 지금 총장이 누구시냐면 이재서라고 하는 총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총신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재서 총장님이 몇 년 전에 취임을 했어요. 이분은 독특한 이력이 뭐냐? 시각장애인이에요. 비신학과 출신의 최초의 총장이에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신학교의 최초의 총장이고 시각장애인인 최초의 총장이에요. 이분이 15살에 열병 후유증으로 전맹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15살에 시각장애인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그러던 중에 빌리그레임의 집회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물리적인 빛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빛을 찾고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고난을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총신대학교에 입학할 당시 국내 대학들이요, 장애인의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걸복걸하면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퇴학당해도 좋다는 서약을 하고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총신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겠어요. 그리고 대학 3학년 때 이분이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미랄 선교단을 창설을 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사단법인 세계 미랄로 발전을 했는데 세계 21개국에 100개의 지부를 거느리고 있는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오직 신앙 하나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도 하고 교수도 되고 마침내 교단신학교의 총장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눈 팔 수 없어서 감사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앞으로도 한눈을 팔지 않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참 어렵고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환난에 치우칠 수 있지만,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장소, 이리 여양교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 고독의 밤, 고통의 밤, 아픔의 밤이었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 고독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야곱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오늘도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의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받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냥 꿈으로만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야곱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야곱의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홀로 광야를 걷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항상 너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수렁과 웅덩이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반석으로 바꾸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자기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데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할 것이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는 언약의 장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되 젖먹는 여자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험한 세상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은 야곱이요 잠에서 깨어 일어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죠? 왜 근심 걱정에 막 짓눌려 있지요?
그래서 막 왜 절망하고 낙심하지요? 하나님이 여기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두렵고 항상 떨리는 거예요. 광야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줄 알았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그 여기 계시는 하나님, 지금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야곱의 마음의 두려움이, 그 하란을 향하여 가는 그 절망의 길이 소망의 길이 되고 기쁨의 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믿으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돌베개를 베었던 장소가 서원을 약속하는 믿음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야곱이 뭐라고, 아니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자, 자기가 돌을 베고자 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에다가요 기름을 부어,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어요. 자,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웠다.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곳에 기름을 다 부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예요? 베델로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세 가지 소원이 뭐냐?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 소원. 자,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첫 번째 소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소원이 뭐예요? 그 다음에 22절을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두 번째 소원은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기둥,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지만 내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거부가 되게 하시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11조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돌베개의 장소가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는 믿음의 장소가 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함부로 소원을 해서도 안 되지만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꾼들을 뽑는 공동모의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소원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허이삭 강도사가 있어요. 찬양을 참 잘하지요. 이름이 참 이삭, 흔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보통 요한 뭐 이런 이름들은 많은데 이삭, 성경의 이름을 따도 흔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왜 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을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았더니 허이삭 강도사의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잘 갖지 못했어요. 아이를 가졌다가도 또 금방 유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정말 어렵게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서 산부인과에 갔는데 자궁에 혹이 생겨서 이 자궁의 혹을 제거해야만 하는데, 그러면 태중에 있는 아이도 같이 낙태를 해야 되는 수술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임신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아는데, 이 자궁 수술을 하면 자녀도 같이 낙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다시 임신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요. 그러니 병원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요? 기도원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임신 중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병원을 찾아갔는데 감사한 것은 그 혹이 작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허이삭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목회자가 됐어? 물어보니까 아니 과거에 서울에서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다가 왜 다 그런 좋은 직장 버려두고 목회자가 됐어? 그랬더니 어머니의 서원기도 때문에 내가 이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지 거꾸로 뜨리고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어 가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 서원을, 어머니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의 길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년도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단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급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에 드는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런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직업 바꿔라. 직업 바꾸면 내가 결혼해 주겠다. 목기 그만두고 차라리 다른 직장 들어가라. 그럼 결혼하겠다. 그런데요, 딱 그때 타이밍에 천안의 불당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기간제 교사, 2년제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는데 그것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 목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2번 전화가 와요. 나중에 이사장까지 전화가 왔다는 것 같아요. 3번씩이나 거기에서 천안의 불당고등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간제 교사가 끝나면 정교사로 해줄 테니까 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전화가 이사장한테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한 자매가 직업 바꾸면 결혼해 주겠다고 하죠. 아니 지금 불당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2년 마치면 정교사로 해주겠다고 하죠. 그러면 얼른 그냥 목회 그만두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소원, 목회자로의 부르심 때문에 이것은 유혹이다, 시험이다, 내가 이 시험을 견뎌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정중하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직장과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상의 부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거절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마음이 어땠냐? 사실은 굉장히 괴롭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의 대형교회에서의 부름이 있었어도 지방의 이리 어양교회 같은 지방의 작은 교회로 올 수 있었던 것도, 어떤 세상에서 학교에서 교사로 부르는 부름이 있어도 그것을 거절하고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사실 목사가 요즘은 제일 인기가 없는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사모의 길도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포기하고도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지키려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리 어양교회 성도들이 정말 외롭고 춥고 고통스러운 밤에도 비록 돌을 베개 삼는 그 춥고 힘든 밤에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까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하나님은 그 서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